오늘 말씀의 제목,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죠? 이런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야 하죠? 이런 제목. 부제목은 두 번째 기도는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전에 애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통치란 말은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온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하나님 백성이 실제로는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도 하나님 통치는 안 받겠다고 불평 원망을 쏟고 계속 애굽의 바로의 다스림 아래 굴복해서 따른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누군가의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야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나는 일본의 통치가 더 좋았다 하고 일본 지금 우리나라 법은 안 따르고 일본 통치법, 일본 천황의 통치를 받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해방이 안 된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쉬운 말을 하자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니올시다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 방식으로만 일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은 동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로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을 뿐인데,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나의 이 작은 행동 때문에, 무신경하게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행동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결단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무지무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친백성에게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 즉 커져가고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축소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진짜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있고, 그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우리의 본론적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서 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기를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예,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부모 뜻대로 잘 따르는 애가 있고, 안 따르는 애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저희는 부모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았으니, 부모님 말씀에 진짜 콩이 맺었으면 저는 다 믿었어요. 콩으로 매주 쓰잖아요. 근데 저는 파츠로 매주 쓴다 해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뭐 좀 귀찮게 해도 신부름 시키는 거 진짜 다 했어요. 딱 한 번 이제 하기 싫더라고요. 만화 영화 하는데 막걸리 받아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받아와라가 사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구판장에 가서 땡땡아 막걸리 좀 사오라. 아, 요거 보고 가면 안 돼? 타잔 하는데 타잔. 타잔 몰라요? 하면 동부의 왕국에 나타나갖고 막 밧줄 타고 다니는 벌거벗은 남자 나오잖아요. 수영복 입고. 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만 아유 좀 이따 하면 안 돼. 그저기 심지 그 외에는 엄마한테 시키는 대로 정말 심부름 잘했습니다. 네, 심부름 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따른다는 뜻이고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확장시키고 뭐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행동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는 살 뿐이에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랬죠? 시편인가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아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씨를 뿌려야 되다니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뿌리고 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나중에 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당장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하기 싫고 괴로운 일이지만 눈물이 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일을 씨를 뿌리는 과정 순종을 할 때 열매가 나중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우리 씨 한 개 뿌리서 한 개 생길 줄 알지만 실제로 얼마야? 수백 개가 생기죠? 한 개에. 야, 얼마나 놀라운 법칙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이해는 안 될지라도 헷갈릴지라도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압니다. 예, 무조건 순종해놓고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순종 안 했으면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씨를 뿌려야 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네? 남들 보니까 옆에서 막 그러다 이제 너는 왜 없노? 씨를 안 뿌렸거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안 뿌렸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데 하나님 그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확장의 법칙이 그 숨겨져 있습니다. 네, 원수, 우리 믿는 사람의 원수는 사탄 말인데요. 이 사탄의 세력은요, 주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조금씩 그들의 나라는 없어져 가고요. 그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대적들은 오늘 시편 6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쳐요.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런
원수가 와서 성경에 보니까 한 길 왔다가 10길로 도망간다 그래요. 원수들은요. 무서우니까요. 꽁질 빼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최소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 표현은 온 세상의 군대가 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일개 개인이나 민족들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다 도망치는 게 살 방법이라서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해보세요.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면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래요. 하나님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멸망의 기회가 아니라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힘 앞에 꽁무니 빼는 걸 먼저 살꽁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하라고? 항복해야 된다. 그걸 성경용어로 자복이라고 합니다. 자복. 더 어려운 말로 자백한다. 죄를 스스로 고백한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미쁘시다는 표현.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고 의로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용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용서 못 받으면 죄의식에 눌려가지고요. 자살하든지 믿음장 안 하고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이 나 해코지 하려면 해봐라.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탄의 세력을 흩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대적들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영과 육을 모두 죽일 수 있으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영과 혼 모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사람이나 세상은요 육체만 죽일 수 있어요. 영은 죽일 수 없어요. 절대로 영은 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육체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영도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직접 주님이 가르친 두 번째 기도 제목,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직접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바랬어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즉 실행되고 우리는 하나님 통치대로 살고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통치 위에 나 자신이 순종의 영역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당연히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게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너는 저기 가서 정수기에서 물 떠와라. 네, 해야 되는데 왜 햇빛 나 시켜요? 사람 많은데. 왜냐하면 네가 제일 잘 걷잖아. 뒤에 말을 하나님 안 하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걷는 사람 누구예요? 이종달 성수님입니까? 아니죠.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잖아. 혹시나 그럴 때 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분인데. 물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물 떠놓으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면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는 하나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거절의 심령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도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대접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너무나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고 세상에 안일하게 빠져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해요. 이제 그런다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정작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국 나는 내가 순종의 영역이 있는데 순종할 수 있게끔 주님 나를 오전 말씀처럼 부드럽게 변화시켜 달라는 거죠.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임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다스림에 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나의 역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행동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의 순종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 통해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서 임한다는 말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나타나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나타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분의 아름다운 통치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 임하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